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등장과 계속되는 다윗 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베가 왕을 죽이고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남유다에서는 그 왕가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말씀 한 구절씩 같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아수르 제국의 재침공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등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느냐?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죠. 그 베가 왕은 또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된 거냐면 부가히야,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죠. 부가히야 왕을 죽인 베가는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20년을 통치했습니다. 20년.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그리고 28절에 기록된 평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27절은 몇 년 동안 통치했고 20년간 통치에 대한 평가는 28절 한 구절로 딱 끝납니다. 그 결과 29절의 기록과 같이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침공을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불왕, 아수르의 불왕이라고 나왔었죠. 그렇죠? 예, 19절입니다.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렇죠? 예, 뇌물과 같은 조공을 아수르 제국에게 바쳐서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면되는 게 아니죠. 또 옵니다. 그렇죠? 또 옵니다. 왕이 바뀌니까 아수르 왕이, 그 똑같은 왕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의 절반 이상의 상당하는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간신히 이제 사마리아 성읍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9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역사. 이 역사학자들, 고대사학자들은 이때 끌려간 인원이 대략 한 13,000명 정도 된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도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것, 이게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의 충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상관없이 이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현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 백성이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방인의, 그것도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이방인들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참한 현실을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영토가 상당 부분 상실이 되고 또 상당한 숫자의 백성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회개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가 왕이 아직 죽기 전이거든요. 29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어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버틴 겁니다. 안 하고 버틴 것.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도, 그 일말의 상상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게 하십니다.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호세아는 어떤 자였는가? 고대의 역사를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면은 이 사람은 아수르 제국의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굽니까? 호세아가 베가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뒤에서 배경을 봐주고 있었느냐?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꼭두각시 왕인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이 그러한 일을 꾸민 것이죠. 베가 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웠다가 그 왕마저 없애버리고 이제 나머지 영토를 다 빼앗아 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수를 지금 아수르 제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러한 현실. 또 근데 우리 나중에 이 호세아 왕에 대한 말씀 보면 또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또 막 덤비거든요. 이제 애굽하고 막 동맹을 맺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막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하,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순간이 왔다. 우리가 어제 레위기 말씀 공부한 그대로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 숭배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목록 그대로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죽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면 마지막 권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자세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또 다른 부분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남유다 왕 요담의 통치입니다. 먼저 32절과 33절 보시게 되면 16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대한 말씀이 있죠. 32절, 33절, 특별히 33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요담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16년이지 사실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이마에 뭐가 생깁니까? 문둥병이, 그렇죠. 한센병이 생기게 돼서 격리 조치 당하게 되죠. 별궁에 격리 조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격리되어 있는 그 기간부터 벌써 이 요담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16년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사실상 왕의 역할을 요담이 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부터 16년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절과 35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요담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34절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게 되면 요담이나 그의 아버지나 또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증조 할아버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그 통치 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상황을 꼭 적어 놓습니다. 요담에게 있어서는 뭐였냐면 35절 마지막에 있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그렇습니다. 35절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미친 어머니의 이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어린 나이 1살 때 제사장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것은, 비록 그들의 인생의 말년이 좋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감사하고 귀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장성하여서 통치하게 되기까지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몸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그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그 후손들에게로 계속 계승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소중히 여겼던 이 요담 왕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에, 그렇죠?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소유를 투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갈 때에 성막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야를 지나갈 때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돈의 수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노획물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거는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막을 걸어가는데,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물물 교환이, 이런 물질적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자기의 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 하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광야의 삶을 살아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았겠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에, 그 공간에, 그 시간에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소유 물질을 투자하고 드리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짧다면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은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는 것이죠. 왜?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소유를 정성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원리를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이 정도 말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얘기해줘요. 귀에 딱 찍어, 저 소리 또 하네, 저 소리 또 하네. 그런데 자기가 그 나이 되면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이 요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대조하여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베가가 죽고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는 정말 이 아수라장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태평성대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편하게 만들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쉽게 물들 수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여서 그 죄악으로 막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들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제사의 마음을 두었다는 점,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마치 꼭 우리 북한과 남한의 차이 같지 않습니까? 북한 지금 뭐 보십시오. 완전히 뭐 남한에 보여 조금만 내려면 남한은 뭐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그 이 문명의 발달, 경제의 발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매우 유사, 데칼코마니. 심지어 여러분 이 1900년대에 나라가 건국된 연도도 매우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1950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대한민국도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등장, 그리고 계속되는 다윗 왕가의 존속을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죠. 주여, 우리는 성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